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을 때 우연히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영적인 것을 듣고 왔는데 현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현실은 모든 게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풀리지 않는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분명히 대박 날 거야. 하나님이 여기로 이끄셨으니 분명히 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 때문에 왔는데 그냥 우픈 상황만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표면적인 현실의 괴리, 현실은 좋지 않은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신 것인가? 이 괴리의 문제를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변곡점, 둘째로 영적인 섭리, 셋째로 영적인 기다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영적인 변곡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결단 이후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 이 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결단해도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서도 살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넘어선 무엇, 그것을 찾아서 룻과 함께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는데 돌아간다고 행복이 시작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죠. 하나님께 아무리 결단해도 삶을 풀어가는 문제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어렸을 때 살았으니까 동친이라 그러죠. 동네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나오미 왔대, 그런 거예요. 돌아와서 나한테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19절은 웃긴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웃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하나도 안 웃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기쁨, 시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쁨, 김기쁨, 서기쁨 그런 애인 거예요. 왔습니다. 야, 기쁨이가 다시 왔대. 기쁨이가 왔대.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왜 웃픈 상황입니까?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었던 것을 다 잃고 돌아왔던 거예요. 남편이 기쁨이었는데 남편이 잃었고요. 아들 둘이 기쁨이었는데 아들 둘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둘 다 잃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기쁨이가 왔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좀 그만 불러줘. 나를 말하라 불러줘. 쓰다고 불러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분명히 영적인 결단을 한 거 맞는데 현실의 잔재들이 아프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 현실이 막힐 때 나오미는 뭐라 그랬냐? 내 삶의 고난 때문에 내가 아프다, 나는 쓰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거 아까 마라예요. 마라. 내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영적인 상태 속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픔이나 이 현실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아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 아픔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하고 계시다, 이 고백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20절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쓰다,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말하여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마라가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계속 끼워주세요. 사역동사로 쓰였습니다. 어렵죠? 이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사역동사 또 나왔습니다. 사역동사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다른 행동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과외할 때 베스킨라빈스 예를 많이 들었어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들의 삶의 비전을 딱 써놨어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We make people happy. make가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We make
people happy. 그 다음 거 한다고. 우리는 people, 사람들을 happy,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역동사다. 이제 과외해가지고 돈 좀 벌었었는데 사역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괴롭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고백이 살짝 바뀝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이 고난을 해석할 길도 없고 열매를 맺을 의미를 찾을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고난이 연결되는 이 상황, 이것을 그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 전능자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무엇인가? 오늘 기억하십시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자 하나님, 이것이 엘 샤다이, 처음으로 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경에서 이 엘 샤다이가 나오느냐?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억눌리는 상황 속에 지금까지는 내가 쓴 사람이고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고난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도 아무 극복도 회복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때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시느냐?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변곡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뿐만이 아닙니다. 욥 아시죠? 욥기에 극한 상황에 벌어졌을 때 인생의 고난이 30장 넘어가고 35장 넘어가고 아무것도 그 하나님이 보이기 전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 엘 샤다이. 욥기 40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엘 샤다이,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열어주시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엘 샤다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네가 나와 다투겠느냐? 또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식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기 직전이었어요. 99세가 됐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 샤다이가 언제, 하나님이 전능자로 언제 나타나시는가? 우리의 상황과 미래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은 풀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변곡점,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강력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실과 영적인 신앙생활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뭐 좋은 가정이 이루어야 된다길래 집에서 실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다짐이 있을 때 있죠. 내가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해야지,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꼭 그렇게 은혜 받은 날 집에 한번 딱 가보십시오. 가족의 성질이 정말 만만치가 않고요. 그 고집은 전능하신 분으로도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일들이다. 그런 게 막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남에게 관심 갖고 섬기고 품어줘야 된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무능하고 돈 없고 네 일이나 잘하라고 꼬치꼬치 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 능력에 대한 불신, 뭐 어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수나 있는 존재인가라는 불신과 이 압박감이 나를 다시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상황, 모든 것은 기쁨이 사라진 비어있는 존재였지만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역동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라가 바뀌어요. 내가 그냥 쓰다가 아닙니다. 전능자가 나를 마라, 괴롭게 하셨구나. 이것이 사실 거듭남이고 이것이 영적인 회복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 번도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눌려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한 번도 고난을 크게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 번도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펼쳐갑니다. 고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해석으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분만을 만나지 못하면 엘샤다이, 영적인 변곡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케이트 보울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내가 사랑한 거짓말들, 이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포이에마에서 나온 책인데 듀크 대학교에서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유행하는 신학이 있는데 번영 신학이라고 그러죠. 번영 신학의 역사를 가르치고 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번영 신학이라는 것은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셨습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일 취업한다는 거예요. 내일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 왜 믿지, 오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 그대로 돼 있는데 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역사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자라왔는데 여자분인데 35살에 결장암이라 그러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결장암 4기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번영신학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믿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찾아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점점 심해집니다. 나 죽는데요. 아니,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고쳐주는 사람도 있는데 내 삶에는 왜 고쳐주지도 않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가 계십니까? 이제 이런 자신의 고백들을 가지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뭐 뉴욕타임즈에도 쓰고 막 했더니 사방에서 메일이 오더라는 거예요. 뭐 나도 그런 거 겪어봤다. 뭐 그래도 감사하세요.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잘못 위로하는 것이 무엇이냐? 꼭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at least 적어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수술비라도 있죠. 저는 수술비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장암 4기시죠. 저는 뭐 아들을 잃었고 딸을 잃었고 저는 이미 잃은 상태입니다. 더 어려우니까 적어도 당신은 그 상황에서 감사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위로가 되십니까? 넌 그래도 집이라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위로가 돼요? 내가 엄청 자녀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어요. 넌 그래도 취업했잖아. 이런다고 위로가 되냐고요.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뭐라 그러냐,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썼더니 어떤 사람이 또 메일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바로 당신을 아프게 하신 이유는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쓰게 하시려고 이거를 아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당신의 고난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관음증 걸렸냐 이거예요. 나의 어떤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그거를 일을 하시는 게 과연 선한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느냐?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자기가 번영신학 하다가 잘못 깨닫고 이거 너무 잔인한 얘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완벽히 확실한 논리 속에 흔해 빠진 잔인함이 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완벽히 확실한 논리 속에 흔해 빠진 잔인함이 있다. 이런 편지를 쓴 사람들은 어떤 때는 단서, 뜻이 뭘까? 단서를 찾기 위해, 또 어떤 때는 정답을 찾기 위해, 뭐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언제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항상 내 삶의 값어치를 계산한다. 하지만 나는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당신 보고 내 삶을 판단하래? 이 고난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누가 평가해달래?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위로가 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진심을 전하는 편지들은 우리가 죽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시 한번, 나에게 진심을 전하는 편지들은 우리가 죽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던 누군가를 이야기한다.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편지를 받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폭력을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강간당하는 현장 속에서 그걸 지켜봤던, 고통당했던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이 막 메일을 보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보다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메일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위로할 때 똑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함께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에게도 이 일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설명을 못하겠대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 고난은 감당해낼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한복판 속에 상황은 표면적인 것은 형편없고 무너져가요. 그런데 이 한가운데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이 나를 붙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결정은 걸렸으니까, 확신했을 때 나는 화가 나지 않고 사랑받는 기분이 들었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지나치게 단순해 보였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암 선고를 받고 처음 며칠 동안 나는 아들을 볼 수 없었고 침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그 해를 넘길 수 있을지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 완전 죽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비밀 같은 것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정신이 말짱한 순간에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나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다.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병 걸렸는데, 죽는다는데 병 안 걸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만한 순간에도 나는 잿더미로 변하지 않았다. 엘 샤다이를 체험하는 게 뭐냐? 오늘 고백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다면서 왜 안 해주세요? 병 고칠 수 있다면서 왜 안 고쳐주세요? 그게 번영신학이었고, 오늘도 믿고 빡세게 기도하고, 오늘 오후에 기도회 있다는데 기도회 때 소리 좀 지르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그게 안 되니까 교회 떠나고, 그 방식대로 풀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내 신앙을 더 교만하게, 더 내 뜻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대했었어요. 그 번영신학의 역사학자였다고. 근데 자신이 고백하는 게 뭐냐? 전능하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잿더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타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경험, 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변곡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좋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시느냐? 영적으로 먼저 부르시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누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엘샤다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는, 그분 뜻대로 그분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주와 함께 할 수 없구나. 여기서부터 진지한 회복,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영적인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남들한테 이렇게 말하라 부르라, 아무것도 이름마저도 남지 않은 이 사람이 현실과 이 영적인 치열한 괴리, 모순 속에서 하나님 이 무력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우연으로 일하시고, 둘째로 은혜의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연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한번 일해보겠습니까? 루시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연이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우연히 추수할 때가 됐고요. 우연히 이 볼이 타작하는 곳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룻은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도움 좀 얻어볼까 나갔는데 그 전능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표면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스스로 드라이브 걸 수 없게, 이니시에이트라고 그러죠. 스스로 시작할 수가 없게 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법이 뭐냐? 우연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말이 있죠.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 우연이라는 말은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 뜻은 다 옳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좋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말을 쓰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우연이라는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뭐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계획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 이 우연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은 우연으로도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5장에 보면 섭리에 대하여 섭리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때 섭리 안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연도 섭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5장 2절 보십시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관하여 만물은 변함없고 또 틀림없이 일어나지만 일이 되어가는 방편은 섭리가 실행되는 우리 이 땅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들이 제2원인, 우리 자연적인 원인들이에요. 성격을 따라 혹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셨다. 이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집대성할 때 꼭 뭐가 포함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법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고 어떤 알바자를 우연히 찾고 내가 알바몬에서 잡코리아에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력서를 넣어야지라고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글을 읽고 어떤 곳에 지원하는 것 한 가지도 우연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 섭리 안에 있다는 사람이 이것을 믿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진짜 아무 때나 이력서 넣고 실업급여만 받아가지고 아무 데나 되는데 가지. 우리가 무능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내 능력으로는 이 정도 연봉밖에, 내 능력으로는 뭐 이거 하다가 죽겠지. 자꾸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평가하니까 내가 우연도 섭리다라는 걸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이 섭리를 믿지 못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연도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냐?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택한 자의 이 섭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택한 자의 반응은 무엇이냐? 우연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주여 내게 은혜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우연이라도 붙잡아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길 바라는 가난한 마음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 알바 찾으러 갈 때 할 거 없으니까 뭐 이삭이라도 주워올게,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은혜 구하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섭리 속에 우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교리를 배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능력으로 자소서가 됩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만남이 가능해요? 여러분 능력으로 그 상사와의 어떤 문제가 풀립니까? 그 가족의 그 고질병 같은 우리 가문을 휘어잡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는 맨날 그래 왔어. 우리 엄마는 맨날 그래 왔어. 근데 어느새 나도 커서 그 짓 하고 있죠. 우리 다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내 성격도 똑같아요. 나도 분노가 있고요. 이 고질적인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돼요? 능력으로 됩니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직장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 잡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습니다.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앞으로도 은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취업한 우리 교회 한 형제는 관련 없는 전공이에요. 들어갔어요. 그 면접관들은 얘 떨어뜨리려고 뭐 자꾸 딴소리만 하고 있어. 근데 그 점심에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옆에 있던 그 부서에서 이 팀이랑 밥을 먹은 거예요. 니네 뭐 하고 있냐? 우리 면접 보고 있지. 그래? 심심한데 오늘 할 거 없는데 니네 면접이나 들어가 보자. 들어간 거예요. 그 부서 사람들은 얘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부서가 와가지고 야, 쟤 괜찮은데 우리 부서에 갖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쟤는 우리가 데려가 보겠다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같이 커피 마시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걔 뽑아서 갔어요. 원 부서 애들은 다 떨어지고 이 친구만 취업이 된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면접관에 누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연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은혜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상이 어때요?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원하는 시간대로 펼쳐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혼자 방에 있을 때, 여러분이 홀로 다니실 때,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혹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세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오늘도 칼럼할 때 나오지만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칼럼이거든요. 은혜를 여전히 구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연 속에도 일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데 내가 어떻게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을 은혜를 놓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우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면 제 고등학교 짝꿍이었던 우리 태환 형제도 은혜 몰라? 그런 거 몰라요. 지금 그냥 듣고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이렇게 해요. 생각하면 됩니다. 권리와 의무를 뛰어넘는 호의예요. 우리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인생은 무엇이냐? 너의 권리를 찾는 것이다. 인생에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너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우리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권리와 의무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무가 아닌데 시키면 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면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약속 안 했는데 왜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짜증이 나죠. 왜 일 안 했는데 저한테 이걸 시키십니까? 이 짜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룻기 1장부터 봤지만 룻기의 판단은 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룻과 룻이 이 따라오겠다고 어머님을 따라오겠다고 결정했을 때 이게 도덕적인 판단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영적인 판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는 할 일 다 했어요. 돌아가도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며느리가. 그런데 룻이 내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어떤 사모함이 있어서 어머니를 따라간 게 영적인 판단이라 그랬죠. 권리와 의무가 아니었다고요. 의무가 아닌데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룻이 뭘 경험하냐면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많이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리와 의무가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2장 8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붙어 있으라 그 뜻이에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있으라. 여기 있으라. 내가 복 줄게. 의무와 권리를 뛰어넘어서 내가 너한테 부어줄게. 이게 있으라. 붙어 있으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그냥 사용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행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은혜의 행동을 훈련하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게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1장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갔다 그랬죠? 이건 욕할 일이 아니라고요. 권리와 의무는 여기까지라고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있으라. 여기 있으라. 내가 은혜 주겠다. 보아스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했어요. 붙쫓았더라. 똑같은 말이라고. 룻이 먼저 하나님께서 룻의 행동으로 훈련하게 하신 게 뭐예요? 시어머니에게 은혜로 대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권리와 의무를 넘어선 행동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오르바가 되고 싶죠. 할 만큼 했으니까 가면 되는 거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건 권리와 의무의 세계에서 다들 살아간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역전할 수 있을까? 내 의무, 내 권리를 더 챙겨가면서 남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 이것이 영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영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권리와 의무를 넘어선 행동을 하게 하세요. 처음에 지금 룻의 행동이 먼저였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먼저 쫓아갔다고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는데 2장에서 보아스가 나에게 행해주는 일이 뭐예요? 은혜였다고. 권리와 의무를 뛰어넘는 걸 나에게 부어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도덕적 권리, 의무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혜 베푸는 훈련, 권리와 의무를 뛰어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사를 용서할 일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될 학생들을 챙겨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해야 될 업무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그러나 권리와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 훈련 좀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상. 뭐예요? 너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권리와 의무에서 사는 세계가 아니야.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분이 펼치신 그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뛰어넘어서 훈련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권리와 의무와 관계없는 일임을 배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낀다는 것은 무엇이냐? 권리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의무를 느끼는 게 아니라고. 참, 요새는 의무도 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의무라도 다 하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괜찮다. 우리가 다 여기서 찰랑찰랑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사람들이 극적으로 뭔가 영적인 것을 느끼느냐? 그거 네 의무 아니잖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 네 권리잖아. 그걸 왜 포기하니? 해석할 수단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계시고 그것을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 훈련 앞에 민감하지 않으면 나의 삶조차도 은혜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법을 결국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도대체 내 일상에서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이냐?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겠다면 사실 내 모든 관계, 재정, 시간 활용해서 권리와 의무 속에 내 영적인 것이 막혀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돈 써요? 어떻게 헌금합니까? 어느 사람에게 시간을 씁니까? 다 그 의무만큼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뭐 요 정도 헌금하면 그래 밥도 맛있고 요 정도 내줄만 하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장난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훈련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부터 4분기 이제 청년들 팀 개편했는데 장진범 형제가 이제 리더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텀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백은빛 자매랑 같은 팀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빛이랑 같은 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잘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나 잘해주지 왜 걔한테 잘해주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진범 형제가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부산에서 정말 서울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고시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 친구도 돈도 없고 고시원에서 혼자 있는데 이 금빛의 오빠였던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갔던 배성목 형제님이 와서 자기한테 5만 원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못 잊겠다는, 좋은 일 말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네. 자기한테 고시원에서 5만 원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제 월급도 잘 받고 하는데 그 몇 년 전 얘기거든요. 너무 그게 고마워서 걘 갔으니까 그 여동생에게 보답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빛이 의사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해주겠다고 그냥 자기 데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은혜의 보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혜를 설명하실 때 은혜의 행동이 무엇인지 자꾸 훈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동시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넌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만 살아라. 늘 고생이나 해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로는 너의 인생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호흡마저도 주의 것임을 그게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려면 네가 몸으로, 네가 시간으로, 네가 물질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기다림입니다. 전도사님, 은혜 구한다는 말은 쉽지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초조합니다. 현실에서는 우리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초조함으로 나타나요. 당장 직장이 없잖아요. 오늘 나온 그 루시 어땠어요?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당장 알바 시급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때마다 급해지고 질투하고, 저 보아스 부자였잖아요.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알바자리도 없어. 이 시대의 분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룻은 급하고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권리를 요구하고, 3시간 일했으니까 시급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남을 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늘 마지막 7절 보십시오. 7절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알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승낙하는 거는 보아스, 그러니까 사장님이지 이 직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보아스가 딱 왔을 때 보아스가 지금까지 허락받으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번역을 조금 더 잘하면 좋은데, 기다리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 좀 알바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보아스가 안 계신데요. 근데 아이씨, 사장님 어디 갔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늘 뭔가 급하면 그렇게 막 내 권리만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한 다음에 지금까지 사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룻은 이 기다림 때문에 결국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다림에 지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래서 결국 여러분도 이제 은혜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못 기다리겠잖아요. 우리의 늘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뜻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 좀 기다리라고 해요. 우리 불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 집에서도 그런 거 나와요. 전도사니까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 맨날 뻔한 소리 한다고. 기다려보면 어떨까? 이런 거. 전 그냥 커피만 마셔요. 그래가지고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룻이 기다려서 복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도 기다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지 않으면 복이 없다. 그 위협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룻이 기다려서 복을 얻었지. 그러나 우리는 조금의 기다림도 참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복을 다 주기 위해서 룻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신 분이 올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 나는 주님을 못 기다려요. 결코 이 예배 시간 1시간도 앉아있기를 어려워합니다. 나는 이 기다림이 싫은데,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처한 형편 속에서 기다리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부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권리와 의무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왜?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고 모든 의무를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의무를 다하신 분이었어요. 권리와 의무가 있으니 이 기다림에 대하여 당신이 합당하게 보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은혜의 세계 속에 있으셨어요.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었고 의무도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탁합니다 하고 기다리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여 그 복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였으나, 권리 있으신 그분이 나 대신 기다려 주심으로 인해 기다림의 복, 죽음을 통과함의 기다림의 복,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이 룻기가 처음부터 싹 다시 읽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이 나보고, 하나님이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줄 알았다. 기다려야 복을 얻는다고 오늘도 룻을 드러내면서 이 착한 여자 좀 봐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나를 협박하시는 성경인 줄 알았다. 아니구나.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나를 위해 기다리셨던 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었구나. 이걸 보는 순간 룻기가 은혜로 다시 읽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보고 기다리면 복 얻으니까 너 앞으로 똑바로 행동해라고 말하는 책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미 못 기다렸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룻과 같이 보아스 앞에서 은혜 입기 위해서 신실하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내게 유익이 되고 선한 길입니다. 그 순종하신 그 복이 이미 나에게 흐르고 있다면 저 여러분의 이제 일상의 삶은 다시 해석됩니다. 이제 기다리면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다리신 그 분이 여전히 내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기다림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보고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을 깨닫는 시간입니까?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그러므로 앞으로 내 일주일의 삶도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다림에 처하게 하시는 상황은 결코 뒷짐지고 보시면서 너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볼 거야? 못 기다리면 너 복 없을 줄 알아? 이런 협박이 아니라 이미 기다리신 그분께서 내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은행의 보상이 무엇인지 그 세계의 성품들을 훈련하시고 아무 능력도 없어도 우연도 사용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얼마든지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먼저 기다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다림이 의무가 아니요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편 37편 7절 저희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기다림이 복이었고 나보고 기다리시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셨음을 깨닫고 오늘도 이 기다림 속에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